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인생, 닭 울기 전에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앞날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시고 붙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얼마나 고통의 길이었으면 하나님께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당할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극심한 고난의 삶이 찾아온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영성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충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성도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성도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의 마음들을 어떻게 추스려야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삶을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의 힘이며 우리만의 겟셋마네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극심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내 어려움을 풀기 위해 기도로 간구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많은 직업 중에 생명을 구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든지 항공기 승무원들입니다. 이들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사고를 잘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합니다. 항공기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반복 훈련을 하고 항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을 풀 생각만 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작고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인생을 이겨내려면 평소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간구하는 기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바로 기도하는 성도인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적어도 3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 또는 완전히 확정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3번의 동일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음성을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3번의 기도로 십자가의 길이 완전히 확정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을 기도하면 첫 번째는 내 육체의 욕심이 죽는 기도가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아가 죽는 기도가 되고, 세 번째는 내 영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최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3번은 해야 합니다. 특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3번 정도 하면 대부분 성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놓고 3번의 기도를 하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확정이 되었고, 예수님은 담대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두고 3번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적어도 3번을 묻는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대환님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루어지리라.